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경비를 보시는 한 분이 자살을 하여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알아보았더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좀 험한 말을 한 것,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저 말밖에는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때로는 엄청난 폭력이 되어서 이런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분명 축복인데 이 축복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가장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담이 이르되 그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고백, 축복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교류하고 서로 사귀고 모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인류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속담도 많고요, 사자성어도 많고요, 이 말씀 언자가 들어간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좀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언어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조선시대부터 인재를 채용하는 기준에 신, 언, 서, 판 이 네 가지를 보고 인재를 등용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덕목으로 언, 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한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 동양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양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훈도 참 많이 있습니다. 듣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의 가정과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린다. 참 무서운 존재죠. 중상모략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미국의 한 기자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경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영어 표현에 보면 the tongue has the power. 우리 입술, 우리 혀에서 나가는 그 언어가 그저 우리는 spoken 그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파워가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 나의 살고 죽는 문제,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사랑의 고백, 축복의 고백을 언어로 하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놀라운 러브레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에 속아서 선악과를 둘이 같이 먹고 나서, 즉 죄에 빠지고 나서 언어가 바뀝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처음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였는데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의 언어는 바로 정죄의 언어로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언어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이런 언어를 말할 때 오히려 그 축복의 도구가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그냥 막 생각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하다 보면 어디에선가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저주,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한 그 파워로 인해서 상대방이 또 내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는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즉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사실 같이 갑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언어, 그런 마음의 묵상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혹시 오늘 있습니까? 네, 오늘 분명히 다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빠의 가정에서의 한마디는 한여름에도 집안을 꽁꽁 얼은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프리즈 돼갖고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셨죠? 예, 우리 엄마들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아빠들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꿀 때, 축복의 언어, 주님의 원하시는 언어로 바꿀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Change your words. Change your world.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읽으시죠. 언어는 인격입니다. 언어는 인격입니다. 누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래서 몇 마디 해 보면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이 되시죠. 왜냐하면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언어는 언어로 따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에 사과가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나무죠? 감나무인가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나무입니다. 즉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축복의 언어면 그 나무가 축복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짜증과 저주이면 그 나무는 저주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가 멋있어도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즉 언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것은 거짓이든지 아부든지 사기든지, 그렇죠? 예.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의 언어, 그저 그것이 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그의 세계관, 그리고 그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져서 말과 삶이 함께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아주 극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언어가 보는 사람한테 무조건 욕하고 보는 사람을 무조건 저주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극한 고통을 똑같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품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 언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말만 조심하면 안 되고 마음의 생각부터 새롭게 고쳤을 때 그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언어, 어떤 언어를 썼는가.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7절에 보면 내 말로, 내가 한 말로, 그 말에 따라서 심판날에 신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취조실에 불려가서 하나하나 한 단어 무슨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어.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18장 20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서에서도 다시 경고하죠. 또 우리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 써달라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증거 남잖아요. 문서로 해서 보내주시죠. 그러면 증거 남아서 싫다고, 마치 말은 아무런 증거가 안 남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침이 띄고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요즘은 녹음기부터 시작해서 CCTV부터 입술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까지 다 있거든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는다.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막 뭔가 이야기하다가 몇 년 전에 하고 스크린에서 모이는 거 자료 뽑아가지고 그때와 지금 말이 다르시네요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정치인의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허점이 생깁니다. 실수를 합니다.
설교자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딱 준비해놓은 원고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설교가 길어지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즉 뒤에서 험담하며 백바이팅하면서 남 걱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뭐 혼자만 거룩한 척하는 거야 하고 비난받을 수 있죠. 공격하면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다 같이 비난의 화살을 함께 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오히려 가지 말아야 될 모임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혀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어떠신가요? 밖에서 막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와 보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았을 걸. 말 많이 한 날은 저도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 얘기는 도움이 안 되는 말인데, 사실이긴 사실인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왜 했을까?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야지.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러나 한번 늘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실수를 덜하게 우리 입술의 언어를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저들하고 전쟁하면 질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 경고한 내용입니다. 한국 언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죽겠다 신드롬, 심심해서 죽겠어, 바빠서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뭐 좋아서 죽겠어, 하여튼 그냥 죽겠어가 그냥 따라붙는 이 단어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따라붙는 단어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가 오 마이 갓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죽겠어가 따라붙는, 이 말이 그냥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심판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우리의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공영방송에서요, 한글날 특집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사용합시다라는 것으로요, 이 밥을 지어가지고 따끈따끈한 밥을 이 두 군데다 이렇게 집어넣고 한쪽 헤드폰으로는 고맙습니다 하는 계속 축복하는 말만 계속하고요, 한쪽에는 욕하고 짜증나 뭐 이렇게 해서 이 한국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며칠간 이렇게 놓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땠을까요? 환경과 무관하게 똑같았을까요? 왼쪽에 고맙습니다를 했었던 것은 이렇게 쌀이 밥이 좀 지나면 누룩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짜증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주 흉한, 그러니 곰팡이도 피고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 공영방송에서 한글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테스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 비슷한 내용의 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의 한 학자가 쓴 것인데요. 물에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책에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보시고 싶으시면 제 방에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물에다가 우리가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언어로 물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물이 우리가 흔히 아는 육각수. 근데 육각수가 좋은 거죠.
아주 이 뭐 산소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깨끗하고 좋은 곳이 육각수입니다. 똑같은 물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육각수로 바뀌는데요. 반대로 이 좀 좋지 않은 말을 물에다가 계속했을 때 이 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사진을 보면요,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먹기에 별로 좋지 않은 물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어라는 그릇을 주셨습니다. 축복이죠.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담느냐, 아니면 이런 저주의 언어, 판단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언어를 담는가에 따라서 상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야고보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는 단순히 spoken language, 그러나 그 말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원하지 않는 질병이, 소화불량, 암, 물론 암의 원인이 다 여기서 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혹시 주변의 사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혹시 내가 한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하고 평생 힘들어하고 평생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한마디 때문에 며칠 밤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그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혹시 암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그럴 때 그것은 악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잖아요. 이 물을 향해서 좋은 말, 나쁜 말을 했을 때 저렇게 모습이 바뀌는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겨내기 힘든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목숨은 끊지 못해도 고민하고 고통하고 삶의 스트러글이 생길 때 그것이 암으로 나타나서 평생 다른 사람을, 또 평생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언어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언어를 가득 담아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어는 인격입니다. 두 번째, 이 언어라는 그릇에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언어는 축복입니다. 언어는 축복입니다. 언어가 축복인 만큼 우리의 언어라는 그릇 속에 축복을, 사랑을 가득 담아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똑같이 배우시고 우리가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처음 메시지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saying,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문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문구마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생명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주시는 그 말씀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재밌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요셉은 조금 모범생인데 야곱은 좀 재밌잖아요. 예, 머리도 쫙 이렇게 돌리고 뭐 양도 키워보고 뭐 이렇게 샥샥샥 해가 좀 자기 것도 많이 챙겨보고, 예, 이런 여러 모습. 그래서 본인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난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뭐 씨름도 하고, 그의 삶을 보면 참 기록할 내용이 많고요. 설교할 스토리도 참 많습니다.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도 참 많은 부분에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할 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문장으로 뽑으라면 무엇일까? 글쎄요, 분이엘 사건일까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내용일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였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또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후손을 축복하는 기도였다는 사실. 여러분, 많은 것을 구하면서 지내고 계시죠? 매일같이 잊지 말아야 될 기도 한 가지는요,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후손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십니까? 제가 언어와 관계된 책을 몇 권 찾아봤는데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어떤 말인가? 이 책에 한 30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공부 좀 해라 공부, 말대꾸야, 아빠한테 이른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거 안 틀렸으면 100점이잖아, 그럼 99점이면 잘했는데, 이렇게
혹시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했던 말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은 안 했지만 혹시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입술의 언어에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 판단하는 언어가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조금 기다리시고 이게 사실인가? 이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이 아이에게 유익한 말인가?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사이에 이런 단어가 없어질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축복의 언어를 쓰시는 것을 연습하시고 생활화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축복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 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주신 명령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특권을 이제는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그렇게 살 때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큰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835년에 한 시를 쓰신 분인데요. 베스 데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은 분명 누구에게선가 들은 말일 텐데 그 말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말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말을 전해라 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그 말은 사실일까? 때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죽었대더라 하는 얘기 때문에 얼마나 한동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면 그냥 내 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인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들은 이야기, 남에게 전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문 노트에 넣어드린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요. 그걸 읽으시면서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이렇게 대입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예로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남편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아내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부모님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들을 찾으셔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문을 좀 써보시고 매일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후손들과 또 주변의 분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우리 언어 속에 주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가득 담아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